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9절부터 14절까지 진정한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고난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해 말하며 신앙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번역된 포이킬로스는 온갖, 잡다한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 잡다한 유혹들에 직면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가 진리라는 확신을 갖고 돌아가려 했다라기보다 고난과 핍박으로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목적이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잡다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 아름다움이 음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으로 행하려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9장 10절에서 언급했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옛 언약에 속한 육체의 예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으로는 아름답게 될 수 없고 은혜로서 굳게 할 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잡다한 유혹이나 옛 언약에 속한 육체의 예법으로 돌아가도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저자는 앞선 절에서 옛 언약에 속한 육체의 예법으로는 유익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 후에 다시 옛 언약에 속한 제사의 한계에 대해 말합니다. 10절 초반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옛 언약에 속한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11절에서 구약의 율법에 의해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뿌리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기 때문에 먹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평소의 제사가 아닌 대속죄일의 제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단번의 제사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구약의 제사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그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셨던 은혜에 동참할 자격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저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속죄일 때 영문 밖에서 희생제물의 육체를 불살랐던 것처럼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심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제사를 완성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의 더러운 피를 거룩한 예루살렘 상에 흘릴 수 없다고 여기며 죄인들을 죽일 때는 성 밖으로 끌고 가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대우를 받으며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시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죄를 덮을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 희생의 피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영원히 거룩하다함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제사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고 오직 완전한 희생 제물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셨던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리로 나아가 옛 자아가 죽어지고 새 언약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자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찾는 것은 이 땅의 헛된 소망이 아니라 장차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차 올 것은 이미 앞선 구절에서 설명했던 하늘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저자는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이루어 가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저자는 믿음의 도전을 한 후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일과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일을 도전합니다. 15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이후로 다시는 문자적인 의미의 형식적인 제사가 드려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대신 앞으로 성도들이 어떤 제사를 해야 할지 말합니다. 그것이 15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찬송의 제사라는 것은 단지 노래만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그 뒤에 찬송은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이름과 그가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믿고 쫓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저자가 말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저자는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썼듯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고백하고 증언하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증인된 삶임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된 본질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만을 쫓기를 고백하는 일이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그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일을 도전합니다. 저자는 성도들에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1차적으로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현실적인 부분을 서로 도우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재산을 빼앗기고 핍박당하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통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서로를 현실적인 부분에서 도우라는 말임과 동시에 더 본질적으로는 앞선 15절에서 말했던 증인된 삶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나눠야 할 것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자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며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서로의 삶에 필요 또한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제사의 본질은 죄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신앙의 삶을 독려하며 이러한 제사의 본질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자는 성도들과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저자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은 그 사람 자체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도자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며 지도자들에 대해 그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고 말합니다. 경성한다라는 말은 깨어있다, 깨어 지키다 라는 말입니다. 또 청산할 자라는 말은 마지막 때 청산하여 그 대가를 치르는 자를 말합니다. 저자는 지도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청산할 때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대가를 치를 것처럼 간절히 깨어 성도들을 인도하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억지로 근심하며 하지 말고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고 즐거움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억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듯이 몸은 따라가는 듯 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애국과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유익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도전한 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해 말하며 증인된 삶과 진리를 나누고 쫓는 삶에 대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자는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결국 가장 단단하고 본질적인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고 증인된 삶을 살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낙담해 있는 영혼을 위로할 유일한 구원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가장 단단하고 본질적인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고 증인된 삶을 살 것을 도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구원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